아시안 게임 너무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보셨죠. 어제는 안세영이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따는 그 부상 투혼으로 못 딸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세트에서 뒤집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야구 수모를 당했던 대만한테 다시 이겨가지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고, 축구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되는 일본에게 1대 0으로 치고 있다가 2대 1로 이기는데, 이야,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메달을 따는데요, 메달을 들고 선수들이 기뻐해요. 여러분, 금메달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금메달이 그렇게 좋은 거면 금메달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우리 다 하나씩 달고 다니고, 메달 막 5개, 6개씩 막 달고 이렇게 다니면 좋잖아요. 금메달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 때문에 금메달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보는데요. 사무엘상에는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이고 중심된, 모두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인데, 그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붓겠다라고 해서 아들들이 다 준비하고 목욕제기하고 나와서 그 앞에서 나를 기름 부어주실까 하고 섰는데 다 통과시키고, 그 집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이 중요한 모임에 부르지도 않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아니, 기름 붓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면, 기름 자체가 좋다면 최고의 올리브유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목욕을 해버리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은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는 2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근데 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인 다윗, 아버지도 형제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는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의 별.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닮은 왕국의 모습이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있지요? 저 빼고도 있죠. 네.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맞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꼭 맞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겨주신 그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복이 다윗 왕국에 임합니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하여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세우신 한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은혜와 복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흘러넘쳐서 모두가 그 복 가운데 누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워졌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에서 또 리더들로 자기 맡은 본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자답게 살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윗 때문에 다윗 왕국이 복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복받고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정한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세 군데의 장소를 살펴보면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장소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블레셋이 전면전을 일으켜서 공격해 올 때 백성들에게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사시대의 그 헤매는 백성들에게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멸하십니다. 큰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웁니다. 광개토 대왕비 뭐 이런 것처럼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 순간은 참 좋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냥 그때 그랬나 보다 그 감격을 잊어버려요. 근데 세대가 바뀌면 또 얼마나 또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큰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전쟁을 기억해라. 우리가 모두 다 죽고 없어질 만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케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라고 에벤에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회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에벤에셀 돌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는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린 시절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사무엘이 전국을 돌면서 다니면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에벤에셀입니다. 야, 그때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 너희 기억하니? 그곳에 우리가 돌을 세워놨다. 에벤에셀.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다. 너희들 다 가서 한 번씩 봐라. 혹 못 보더라도 그 돌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 돌이 능력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그것을 기억해라.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그 도우심이 너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무엘의 메시지였다 하는 겁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자라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들으면서 배웠지 않겠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불가능한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이 다윗에게 마음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듣고 자라는 사람 중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그랬나 보다 옛날 이야기처럼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듣고 새겼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남들 간증할 때 그때 듣고는 아, 참 저 집사님 좋겠다. 저 권사님 좋겠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좋겠다.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오늘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에벤에셀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가 양을 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곰이 양 새끼로 훔쳐가고 사자가 물고 가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양 한 마리 없어지는 게 낫지, 내 생명 빼앗기는 것보다는 양 한 마리 없어지는 게 낫지, 빨리 도망치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곰을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덤벼듭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개가 여러분한테 짖고 덤벼들어도 여러분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곰을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덤벼들어요. 그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까? 그가 칼을 잘 사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이겨낸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산 다윗이기에 성경 안에 있는 숱한 이야기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듣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아니면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냐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라마나요스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우리가 다윗하면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아는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영웅이 됩니다. 어린 나이인데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윗을 대단하다고 높이지만 군대 장관이 됨으로 실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미운 겁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잘 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안 되게는 해요. 여러분, 적을 많이 만들지 마세요. 근데 그 적이 자꾸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울 왕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다가도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씩 듣다 보면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게 어느 순간에 자라나가지고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이야기를 누군가 자꾸 들려주면 그 사람과의 그 대화는 차단하셔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 때 비교하면서 칭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대상으로만 칭찬하는 게 좋아요. 다윗을 칭찬하기에 저 사람을 깔아뭉갠 거예요. 사울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다윗을 암살하려고 결정합니다. 다윗이 자고 있는 집에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요? 너무 잘한 것이 잘못한 게 된 거예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어요. 왕에 대해서 누구한테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역적이 되는데요. 말할 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고.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라마나요시입니다. 라마나요시 어디냐면 자기한테 기름 부어 주었던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고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에서 많은 선지 생도들을 불러 모아서, 요즘으로 치면 신학대학이죠. 성지 생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그곳에서 뭐 할까요? 라마나요시에서 군사훈련 할까요? 사울을 때려잡자. 우리 군사훈련하자.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 선지생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킬러들을 고용합니다. 야, 가서 다윗을 잡아와. 아니, 죽여도 좋아. 여러분, 킬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등짝에 뭐 호랑이 그려져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또 생긴 게 그렇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무서워. 뭐라고 뭐 말도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빚받으러 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라마나요에서 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다윗 잡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개 패듯 해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하겠지. 갔는데 다윗 어디 있어? 저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 예배 장소 어디야? 열고 왔더니 사무엘이 그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거기서 회중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아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다윗 어디 있어?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윗 어디 있어? 할렐루야. 주여,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버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킬러들이 소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야, 얘네들 왜 안 오냐? 알아보니까요, 거기 가서 거기 신자가 됐던데요. 다른 킬러 고용해. 두 번째 고용하는 킬러들은 어떤 킬러들이겠어요? 교회 잘 안 다니는 킬러들. 절대 교회 모이면 맨날 도망만 다니던 킬러들.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 킬러들. 얘네들만 너네 은혜 절대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보냈어요. 걔네들도 가서 은혜 받아갔어요. 세 번째도 보냈어요. 얘네들은 더한 애들 보냈지 않겠어요? 얘네들도 가서 은혜 받아갔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 못난 놈들 내가 가서 잡아야겠다. 그리고 직접 옵니다. 직접 오는데 사울은 그 근처에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펄쩍펄쩍 뛰고 다윗 잡으러 온 거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서 그를 방어해 준 게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가 그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도망자로 다니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우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새 조금 바빠서 조금 여유 있을 때 교회 나갈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나마나요스를 경험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서 성전 짓는 모든 비용을 마련하고 재원들을 다 마련합니다. 설계도까지 마련해서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라마나요스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라마나요스의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은행에서 올까요? 우리를 도울 도움이 저 용산에서 올까요? 용산에서? 미국에서 올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할 때도 없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없잖아요. 친척들도 안 만나줘요. 힘들고 어려우면. 저도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요, 어디 나중에 전화할 데 없더라고요. 어디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 가면요,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밥을 줘요. 커피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커피도 줘요. 계속 앉아 있어요. 쭉 앉아 있어도 앉아 있으면 계속 먹을 게 나와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예배 드립시다. 예배 앉아 있어요. 뭐 찬송가를 몰라도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찬송가가 익혀져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려요. 그러다 보면 울고 앉아 있네요. 거기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상상도 못하는, 내가 꿈도 못 꾸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라마나요스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세 번째, 마지막 다윗에게 있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교회 가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사람 확 바뀔 줄 압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 가갖고 나 요새 교회 다니는데 뭐 은혜 받았는데 그거 믿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사업하는데 나갔는데 내가 어디 장로라고 막 명함에 장로, 내가 뭐 금식 기도를 3회 했다고 뭐 이런 분들 계셔요. 그거 믿고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도 비선교회 목사님이 다 아끼던데, 다 아끼죠. 죄인도 아끼고 보통 가운데 있는 사람 다 아껴요. 다 아껴요. 목사는 다 아끼죠. 제가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업 파트너로 믿을 만하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났다고 해서 사업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믿고 투자했다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게 사울이 은혜 받았어요.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개 못 줘요. 또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돌아가면요. 그 다음에는 더 강화됩니다. 이제는 암살자를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끌고 다녀요. 전에는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을 돕는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 도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그가 결국 도망한 데가 사람들이 절대 가서 살 수 없는 광야에 곳에 굴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둘람 굴이라고 부릅니다. 아둘람 굴. 그곳에 도망쳤는데 아니 어떻게 다윗의 소식을 알고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사람들이 특공대, 공수부대, 내 다윗과 함께 이것을 내가 바꾸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쫙 해병대 나는 귀신 잡는다 이러고 몰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몰려온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600명이 돼요.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와요. 600명의 처자식 하면 1200명, 2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망 다니는데 상식적으로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한 10명 데리고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합니다. 근데 10명이 아니라 600명, 20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다녀야 돼요.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는 건 고사하고 다윗의 매일의 가장 큰 걱정은 뭘까요? 네, 밥 먹는 겁니다. 이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뭐 먹을 걸 들고 왔겠어요? 돈을 들고 왔겠어요? 그냥 온 거예요. 식사 시간에 빵 하나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저것들 내가 도망오면서 요만큼 가져와서 혼자 숨어서 있으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와갖고 이걸 나눠 먹어요. 한 끼 먹을 거 나눴더니 한 끼도 부족해요. 일주일 먹을 거 나눴더니 한 끼도 부족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고민은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을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찾아다니는 게 다윗의 고민이고, 하나님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시간을 가질 틈도 없고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따질 시간도 없고 어디 먹을 거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어디 눈먼 사슴 하나 없나요? 그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 끼니 해결하는 겁니다. 끼니 하나 해결하면 그게 감사해서 감사 기도 드리는데 저기 싸워갖고 와요. 얘는 이만큼 주고 난 요만큼 줬다고. 서로 싸우고 터져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싸우지 말라고 말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요.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합니다. 말씀 듣고 눈물 흘립니다. 위로받습니다.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웠더니 저쪽에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거 또 말려요. 그거 말리고 이제 살겠다 싶으면 또 배가 쫄쫄 굶어가요. 또 먹을 것도 구해와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이것들 피해서 나 혼자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다. 사울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아둘람 굴의 백성들을 피해 도망가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과연 혼자 도망갔으면 어땠을까요? 혼자 도망가서 있으면 어느 날 혼자 시간 가지고 이제 편하다. 그러다 좀 지나면요 우울하고 침체되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으므로 다윗이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함께 지나다가 10년 세월을 그들이 헤매고 10년 세월 동안 그냥 돌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10년 세월 도망 다니다가 결국 그들이 뭐가 된지 아세요? 다윗 왕국의 가장 핵심 인물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로 거듭납니다. 10년 동안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도망만 다니고 밥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마어마한 용사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네요. 이게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아둘람 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피한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아둘람에 가서는 자기한테 피해온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라마나요스를 경험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도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신앙이 자기만 보호하고 자기만 도움받고 자기만 은혜 받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아둘람 굴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이 그들에게 흘러넘쳐서 주변이 복받게 하고 주변을 살게 하고 주변을 세워내는 삶이 된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용사들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력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어디가 아둘람 굴인가요? 어느 굴을 가야 제주도 가서 굴을 찾아가야 되나요? 광명 굴을 가야 되나요? 어디가 아둘람 굴일까요?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우면서 처녀 시절에 이쁘게 하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은 SNS에 어디 방콕 가서 사진 올리고 말이죠. 나는 방콕 때 애 키우고 있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속 터지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고 애고 다 버리고 나 혼자 어디 가버리고 싶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완전 공감되죠. 떠나가 버리고 싶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아둘람 굴이에요. 다윗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가 아둘람 굴이에요.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중년 남성들 제일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다 버리고 자연에 가가지고 이 말 안 통하는 마누라 버리고 말 안 통하는 자식들 버리고 말 안 통하는 직장 상사들 버리고 자연에 가가지고 말 통하는 다람쥐, 새 행복하대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자연인이 되지 않은 바로 그 자리가 아둘람 굴이에요. 월급날만 돌아오면 직장에서 직원들 월급 챙겨주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다 챙겨주면 내가 가져갈 돈도 없는 법인카드로 겨우 기름 넣고 밥 먹고 사는 대표들 이거 다 정리하고 나도 매달 월급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자리가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을 도망치지 마시고 아둘람 굴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라마나요스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러면 그 아둘람 굴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만드는 그 식솔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지긋지긋하게 하는 일상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들과 놀라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손대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꿈꾸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